그 고난 시절 속에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해서 얻어진 수익들은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태어나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누가 태어나느냐고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모세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3개월을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다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키웠다가는 이 모세로 인해서 온 집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강에 가라앉지 않도록 갈대 바구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 갓난아이를 그 갈대 바구니 안에 넣게 돼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게벳과 함께하는 딸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 갈대 바구니를 가져오게 해요.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울고 있는데 유대인의 자녀예요. 여러분, 외모로 보면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건져다가 키우게 되는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찾게 되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자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속에서 이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 품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머니는 또 모세를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성장을 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처럼 성장을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심겨져 있어요.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아갔을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툼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들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을 당한 거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그들 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이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둘만이 아는 거니까 그 애굽인을 땅을 파고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밖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움을 벌인 거예요. 전에 다투었던 그 사람입니다. 모세는 같은 민족끼리 이래서 되느냐고 그들을 말리지만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둘만이 아는 사실을 모두에게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 속에 그곳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왕궁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한 이드로의 딸 시프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는데 저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바싹 마른 나무기 때문에, 또한 건불처럼 생긴 나무기 때문에 확 타버리면 꺼져버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 비춰진 떨기나무의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확인하기도 그렇고, 양떼는 계속 돌봐야 되니까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보면 또 그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를 않아.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러다가 모세는 하도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그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거기 가까이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너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신을 벗어서 던지거든요. 이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저 애굽 땅에 있는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어요. 40년 전에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내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는 건데 그 땅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나를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40년 전에 그 민족끼리 다툴 때, 그들을 말렸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누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갔을 때 분명히 나올 말은
너를 누가 보냈느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I.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덧없는데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또한 그 민족의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개구리 떼들이 온 대지를 뒤덮는 거예요. 이로 인한 고통, 파리떼로 인한 고통, 돌림병으로 인한 고통,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픔.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사를 망쳐버리는,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 떼가 나타나더니 다 먹어버려요. 그러더니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흑암으로 뒤덮여지는 거예요. 9번째 재앙까지 임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재앙을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애굽인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가족별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숫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그 집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이 집집마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 문에 바른 선명한 피를 보고서는 죽음이 뛰어 넘어간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가족들은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 없다고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과연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명하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설주와 임방이 아니라 마당에다 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피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고 죽음이 뛰어넘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한 5절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하면 죽음이 뛰어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 사실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해도 안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행하라는, 여기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냐고 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됐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백성들은 어찌 해야 되느냐? 집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뭐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말씀하신 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판결하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